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유혹과 시험이 따라오게 되지요. 유혹은 성공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반면에 시험은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잘 통과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더 큰 성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주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주심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성공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이 유혹과 시험을 받고 통과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으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요셉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무엇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성공 뒤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와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주인인 보디발이 알았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결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도록 맡겼다 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고 그에게 집안 일과 재산을 다 관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안의 일과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 가정의 수석 집사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또 요셉이 관리자로 임명받은 것은 요셉이 잘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요셉의 신실함이나 요셉의 충성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기 때문에 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말아라, 충성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충성이나 인간의 신실함에 대해서 제거해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면은 인간은 성장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의 대소사를 맡기자 그때부터 요셉의 집은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의 대소사를 맡긴 그때부터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가정의 대소사를 돌보도록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축복을 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직장이라든가 학교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원해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전도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저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수석 집사로 임명하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보디발의 발과 관련된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것은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9절에 있는 아내도 포함이 될 수가 있지요. 이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요셉에게 위임을 했고요, 요셉을 신뢰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는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종에게서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수석 집사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계약 직원에서 회장 밑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회장의 자리로 올라가는 간 것이에요.
공무원으로 얘기하게 되면 구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되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약 한 10년 안팎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초고속적인 승진은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국급 공무원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합니다. 10년 동안 몇 급까지 갈 수 있죠? 9급에서 7급 정도, 그죠? 많으면 6급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오늘날도 불가능한데 요셉 시대 때는요, 종에서 수석 집사가 되고 종에서 총리가 되는 것,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 주시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유혹과 시험이 따라왔어요. 이 성공에는 유혹이 따르고 시험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은 실패의 길을 걷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성공을 했고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는 꽃미남이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 태어날부터 가졌던 미모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자신과 동참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이 용어는 결혼에 대한 용어가 아니고 성적인 탈선이나 간음과 같은 불법적인 관계를 사용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불법적인 관계를 맺자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처는 계속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된 유혹, 계속 반복된 유혹은 물리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셉은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처지지요. 여기에서 미모의 여성이 자기를 줬다가 따라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옵니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한 번만 딱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에게, 잘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의 일종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처의 어떤 부정한 생각들을 사용하고 요셉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단호하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주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가 뭐냐?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번이나 주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주인의 아내 하면서 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면서 주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면서 또 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주인께서, 그리고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입니다. 이 8절과 9절 전반부 사이에 5번이나 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면 나는 그의 신뢰를 깨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신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금지했는데 요셉은 주인의 신뢰와 권위에 대하여 자신의 신의와 충성으로 반응했다 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 이런 신뢰와 이런 권위가 필요하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지금 자신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구의 도구로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지요. 요셉은 주인에게 신실했고 하나님에게도 신실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경계를 그는 알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준 경계, 자신에게 정해준 테두리를 알고 있었어요.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결혼 밖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어떤 유혹에서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행동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주었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경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똑같이 주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금지를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요.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 이상 하지 말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철저하게 그가 인식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동서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담임 목사가 동서로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었지만은 성도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사명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 위에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 경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때때로 교만해지고요, 경계나 테두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역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분을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순종, 유혹을 거절한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보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즉각적인 보상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비난,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요셉은 일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셉은 거부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할 수 없이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은 집안에 종들이 없는 거예요. 항상 왁작지껄 하던 종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12절에 보면 요셉의 옷을 붙잡고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용어는 뭐냐면은 여인이 강제로 요셉을 침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하는 표시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옷을 붙잡는 행위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범할 때 혹은 겁탈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지금 옷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제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여는 요셉이 자신의 옷을 자기 손에 두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요셉과 주인을 동시에 비난하지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모함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요셉의 부정직함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자세히 보세요. 여인이 종들에게 뭘 하냐면 주인이 요셉을 데리고 왔다 하면서 주인을 강조합니다. 17절은요, 당신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왔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책임이 남편 보디발에게 있다. 만약 보디발이 히브리 종 요셉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므로 책임은 전적으로 보디발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잘 사용하고 있지요? 남편과 부인의 관계 속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관계에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가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여인 처가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요셉과 요셉의 주인인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은 여러분과 제가 행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고 항상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습성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분노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분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책임 전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는데로 불구하고 그 신뢰를 배반한 요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좋은 종이 있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제 다시 자신이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막중한 이 일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뭘 하고 있냐면은 보디발이 분노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의 제명이 뭐였느냐? 강간미수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간미수죄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라고 했다면 그 순간 즉석 처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중형, 즉 즉석 사형에 처하지 않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요셉은 신의와 충성을 다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고 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때때로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했지만은 즉각적인 보상이 칭찬이 아니고 수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감옥이든 모함이든 뭐든 관계없이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성공 뒤에 오는 유혹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했다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후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와 함께 했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지요. 그 결과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데 모든 죄수를 맡기지요.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셉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험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의 길을 가도록 돌보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요셉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느냐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디발의 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요셉처럼 시험을 받는 사람이 되고 유혹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유혹과 시험을 받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가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가요?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언제 넘어뜨림을 당하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돌이 되어서 잔잔한 호수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소한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혹시 말로 인해서 아니면 작은 사소한 행동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아파하고 넘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